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물과 기도로 세워집니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야외 목장 예배로 목자님과 목원님들 함께 근교로 모임들 가지시고 했습니다. 전도사님하고 같이 모임하시는 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참 감사했고 또 성도님들 많이 좋아해 하셔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가을에도 기회가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야외에서 또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지 아니했고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 하셨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도 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그렇게 버리시면서까지 남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예수님에게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았던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죄 많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아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 사이의 관계가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된 예수님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결혼을 장려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가 되라고 하신 이 뜻은 둘이 서로 잘 지내야 된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남성과 한 여성이 결혼을 해서 둘이 부부 생활을 아주 잘 하라고,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위대한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수많은 좋은 일들을 했던 사람들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가정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부모님의 그 좋은 돌봄 속에, 사랑 속에 그 자녀들이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든 가정들은 어떻게 해요? 부부간이든 부모와 자식간이든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보면 교회의 직분자들은 이런 자격을 가져야 된다고 하면서 집사들은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가족들과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과 5절의 말씀은 교회의 감독자 될 사람, 교회를 다스릴 사람,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공손함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가정이어야 하고,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자들이시라고 하면 내가 지금 우리의 배우자와 내 자녀들과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전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사실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이 가족들은 매일같이 우리가 얼굴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익숙한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하다 보니까 사이가 안 좋아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계속 시간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살겠지, 나는 나대로 살겠지, 자식은 자식대로 다 컸으니까 알아서 살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 무심한 세월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왜 그럴까? 각자의 삶도 사실 바쁩니다. 자신의 인생을 세우기에도 참 팍팍하니까 우리가 가족 안에서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러지 잘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조차 우리에게 예수 믿는 가족들은 특별히 더 우리가 서로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가족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나를 잘 돌아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죽겠는데 누구를 우리가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좋은 가정을 만들고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 스스로를 돌보고 가꾸고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상태가 안 좋으면 집에 늦게 들어가거나 안 들어갑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 외박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내 상태가 지금 좋지 않을 때 괜히 가족에 들어가서 가족에게 화풀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좋은 관계,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스스로를 살피는 시간들을 가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럽니다. 아하,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지키는 시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목사님, 내 생활하는 것을 몰라서 그래. 나는 나 스스로를 돌볼 시간이 없어요. 아무리 그런 시간들, 정말 스스로를 돌보지 못한 시간이 여러분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간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키지 못하고 나를 돌아보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무슨 일을 한들 거기에 무슨 좋은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나도 망가지고 다른 이들도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어른이들은 특별히 어떻게 해요? 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성도님들 너무 오랜만에 봐서 반갑다고 서로 끌어안고 얼굴에 침을 튀기면서 교제하시는 것도 좋지만 혼자 스스로를 돌아보는,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형제로서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셨는가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7마디 하셨는데 그 3번째
마디, 바로 오늘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서 자기만을 생각해야 되는 그 시간에서 바로 자신의 가족 어머니를 돌보는, 책임지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9장 26절입니다.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내 어머니로 돌봤다, 자기 집에 모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되는 마리아를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아들 된 예수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나 너무 아파요. 어머니, 나 도와주세요. 나 살고 싶어요. 이런 말씀 하지 않으시고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끝까지 자녀된 자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어디일까를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 사건에 무엇을 지금 넣고 있어요? 자신의 육신의 부모된 마리아를 돌봐달라고 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가 속한 내 가정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시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10계명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 바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기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인간관계의 도리가 되고 첫 번째가 되고 근간이 되는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 효를 다하는 것, 가정을 돌보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애려오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더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애쓴다고 하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어머님, 아들입니다. 내 어머니로 모셔라. 왜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하고 왜 공경의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 5월달 가정의 달 마지막 주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희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너희들이 더 사랑하고 그 가정을 좋은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아주 노골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저도 30년째 보고 있지만 이 말씀이 제 심령에 걸릴 때가 제법 있었습니다. 잘 안 돼요. 정말 잘 안 됩니다. 왜요? 가족이 싫다기보단 내가 대한민국 땅에서 스스로 자립하여 서나가는 일도 벅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십계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도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더 좋은 관계로 좋은 가정을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좋은 가정으로 여러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다니까 가슴을 치며 예수님을 따라온 여성들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그 도중에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가슴을 치며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얼굴을 돌이키셨습니다. 예수님 가시면류관 쓰시고 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가는 그 순간에 자신을 위해 여인들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시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 그들의 가정과 그리고 예루살렘 나라 전체 이스라엘을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자신을 위해서 울어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미 예수님이 그들과 그들 자녀들을 위해 우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미 많이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셨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내 눈에 숨겼다 말씀합니다. 그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울지마, 왜 울지 말라 하셨는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합니다. 높은 토둔을 쌓고 사면을 가두고 예루살렘 성전에 일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과 44절입니다. 날이 이를 것이다. 너희의 멸망의 날이 이를 것이다. 내 원수들이 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너 가운데 있는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보살핌을 받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버렸고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나를 위해 울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앞날에 너희와 너희 자녀와 내 나라가 멸망할 것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그게 더 급하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네가 울어야 될 대상은 나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위하여 울 것이 아니고 너희 자신 하나님을 거절한 너희들을 위해서 울어야 될 것을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울라 하셨는가?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들과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시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했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여인들을 향해서 그녀들과 그녀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셨는데 그 성이 멸망당할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시면 내가 내 자녀된 이스라엘을 모으려 한 일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원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그들의 완악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것입니다. 그걸로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이유, 그 여인들과 그녀들의 자녀들과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서 눈물 흘리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그들의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고집스럽고 완고한 마음들이 풀어지기를 위해서 울어야 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사람들에게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정말 노력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때에 그냥 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런 노력하셨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아하, 예수님의 사역을 해나가실 때 그냥 하신 것이 아니죠.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두고서도 사역을 하시면서도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셔서 사람들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가정을 만드는 일도, 나를 돌보며 나를 세우는 일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위하여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했듯이,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에덴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향해서 나를 위하여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된다. 그리고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눈물이 필요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울어도 안 되던데요. 울어도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또 울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울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2장 18절과 1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지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어떠세요, 여러분? 초저녁에도 여호와 앞에 부르짖을지어다. 벽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밤낮 눈물을 흘리며 내 눈물이 강처럼 흘릴지어다. 주려 죽은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세우는 일이나 가정을 세우는 일이나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는 일이나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도 무슨 수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나뉘어진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모으고 나뉘어진 우리의 생각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생긴 배우들처럼 제가 잘생기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많은 돈을 교회에 풀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북한 정권처럼 아주 무섭게 성도들을 그렇게 목회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부르짖지 않고서는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계속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질병을 주십니다. 그 죽을 병에 걸린 자식을 위해서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의사를 보내서 좋은 약을 먹였을까요? 그런 일도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밤새 금식하며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다윗도 안 거죠.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인데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내 왕이 나라의 모든 일을 제쳐두고 그는 그 아들을 살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 70여 분 권사님들도 너무 바쁘세요.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바쁘십니다. 그러니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목사들도 괜히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언제 주님이 그러라고 했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가정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데 기도만한 게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왜 울라고 그랬습니까? 가정을 세우는 일이 그냥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안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끝에 무엇이 있는가? 있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이제 그만 기도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7절입니다. 너의 장래의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올 것이다. 뭐예요? 부모들이, 형제들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소망이 있을 것이다. 장래의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쉬운 줄 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배에 힘이 딸려요. 목도 아파요.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세상을 헤쳐나갈 방법도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길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내년 5월도 가정의 달이 또 돌아올 겁니다. 근데 내 가정은 참 더디 변합니다. 이대로 그냥 끝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의 자리에서도 자신의 가정을 돌보고 계십니다. 내 친족을 돌보고 계십니다.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의 변화와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밤낮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영적인 가정 공동체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교회학교 예배를 지금 밑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특별히 서울형 키즈 카페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센터장을 세우시고 거기에 직원들을 세우시고 교회학교의 교육자님들과 부장님들과 교사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남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주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의 내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여러분 살려내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같이 나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기독교 우리들에게 있어서 유명한 교부이자 신학자였던 그 사람이 청년 때까지 아주 방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바로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그 어머니를 위로한다고 성 암브로시우스가 이런 말을 그녀에게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눈물을 흘린 자의 아들이 멸망당할 리 없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였던 모니카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자식을 위해 기도했는지 그 암브로시우스가 그녀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눈물을 받으신 하나님이 어거스틴이 커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나를 위해 밤낮으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었다. 그녀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 흘린 거룩한 제사와 같았다.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님의 눈물만 자식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에덴의 부모님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남성들이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하루 종 바쁜 시간이라도 잠시 잠깐이라도 두 손을 들고 거룩한 손을 들어 여러분들의 자신과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덴의 모든 속한 이 가정의 달을 마무리 짓는 이 마지막 주 주일에 에덴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고 좋은 관계를 평생도록 맺어갈 수 있는 축복의 가정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